그 사람 어떻게 되었지? 그 기업 요즘 어때? 물 먹었어. 물 먹었어. 이게 쓴물 마셨다는 얘기예요? 단물 마셨다는 얘기입니까?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의 뿌리를 찾자 자기 조상이 쿤타킨테를 찾아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뿌리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가 그 뿌리를 찾아내고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뿌리라는 소설을 적었어요. 출판사마다 자기 원고를 짓고 쫓아갔지만 전부 다 물 먹었습니다. 쓴물 마신 겁니다. 월트 디즈니는 정리해고자 출신입니다. 무려 정리해고를 5번 당합니다. 여러분, 한 번 당해도 한 번 물 먹어도 정신없습니다. 2번 같은 것으로 물을 먹으면요 일어날 수 없어요. 3번, 4번, 이 사람은 5번 먹은 겁니다. 쓴물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자기의 그 캠페인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때마다 비난과 비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오물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마신 겁니다. 여러분, 쓴물 먹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쓴물이 단물이 되어 승리한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갚아주실 것이다. 첫째, 쓴물이 단물됩니다. 홍해를 지납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온 거예요. 출애굽은 모세의 뜻도 아니고 백성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키셔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 말 믿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간 겁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둔 거예요. 단돈 50만 원도 여러분 은행에 넣어서 그것이 50년, 60년 있으면 이자가 붙지요. 그런데 이들은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전하지 않고 한 곳에 살았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가 넓혀지고 거기서 운신의 텀 위에 있었으며 거기서 얻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을 것이에요. 급매, 급전해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 그래도 여러분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것을 많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애굽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나간 겁니다. 아, 역시 맞았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려서서 모든 뛰따라오는 애굽의 전차부대 병거들을 수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태평성대, 드디어 시온의 대로가 열렸구나, 약속의 땅만 들어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3일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는데 물을 먹지 못한다. 물을 찾아주지를 못한다. 이제는 꼴깍꼴깍 넘어가는 판에 물을 발견한 겁니다. 물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콕 하고 토합니다. 쓴물이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 이 쓴물 마시면 죽는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 넘어가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와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쓴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쓴물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쓴물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엔 쓴물이 있다. 이 쓴물 한 바가지만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반드시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원인과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 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쓴물 만나면 씁니까? 답니까? 써요? 달아요? 써요. 인생이 써요. 먹으면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 만나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 딱 한 사람은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인생에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 제가 신혼부부에게 항상 주례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생에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이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단물로 갚아주신다. 단물로 갚아주신다. 우리 한번 쓴물을 마시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건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모든 것이 인생이 접여지는 순간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축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 예수 채워주소서. 쓴물 마신 나를 단물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자. 나의 귀한 친구여, 이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쓴물,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두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하면 어떨까요? 예수 지금 오셔서 나를 단물로 채워주소서. 채워주 예수,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 쓴물을 마신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뜻에 살고자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는 나도
인생 한가운데서 쓴물을 한 바가지 마실 때가 있다. 쓴물을 한 바가지 마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 깜깜한 밤에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 별빛도 없는 이 밤에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쓴물 한 바가지, 오물 한 바가지를 먹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아실까? 성도님, 하나님은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마신 쓴물, 마시면 죽게 되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반드시 단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갚으시되 단물로 갚으신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쓴물 한 바가지를 마실지 몰라요. 너무 피곤합니다. 요즘 들어 왜 이러지? 변이 조금 색깔이 이상해요. 주의 깊게 또 다음에도 한번 봤더니 이건 출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 여태까지 내가 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쯤이야. 그리고 또 이건 지나가는 걸 거야. 뭐 살짝 비치는 걸까?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어느 날 정기건강검진실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벌컥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한 혹이 발견된 겁니다. 대장암이랍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빨리 수술 날짜 잡아서 날짜까지 잡았어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 대장암이라는 쓴물 한 바가지를 마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는 정말 몇십 년을 교회에 묻었습니다. 인생 자체를 교회에 묻고, 여러분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갚아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소생시켜 줄 줄 믿습니다. 너에게 칼을 대지 않고 낳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안수했어요. 적당히 내가 외치는 슬로건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올해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수술 전에 마지막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제 잡으러 들어가는데 갑자기 영 반전이 돼 버렸어요. 수술할 필요가 없고 복강경으로 시술로 끝나면 됩니다. 시술하고 3박 4일 나와서 아들 집에서 보식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위암 환자예요. 수술했습니다. 그래도 위암은 수술하면 또 여러 가지 장기가 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덜컥 간암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완치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간암으로 됐네. 하지만 이 아버지가 좀 강합니다. 세파를 견딘 사람입니다. 절대로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암도 수술하고 할렐루야 하면 버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치가 되었구나 생각 좀 하고, 이제 나았구나 생각할 때 검사를 했는데 전이가 됐는데, 어디까지 전이가 되냐면 뼈에까지 전이 됐으니 이젠 수술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뼈를 어떡합니까? 다 드러낼 겁니까? 전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난 수술하기 전에 기도받아야 된다. 기도받아야 된다. 이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 자식들에게 피해를 또 갈까봐, 세 번째 수술이 피해가 갈까봐 이제는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내버려두겠다.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지만 이 집은 며느리가 진짜 믿음이 있어요. 이 집은 아들이 믿음이 있어요. 손주가 믿음이 있어요. 아들, 손자, 며느리가 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왔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나는 능력 없으나 예수의 이름은 강하시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막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잡혀서 예정대로 들어갔는데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생겼는데, 뼈에 전이 된 건 줄 알았는데 다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조직검사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 수술했던 자리에 피부 쪽에 단단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지 뼈에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단해진 것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일단 그것은 드러내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쓴물 한 바가지를 먹은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신다. 아주 젊은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이게 근종인지 낭종인지 선종인지 용종인지 뭐가 혹이 발견됐는데, 목사님 이거 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들어와서 뭐라고 하지만은, 목사님 저는 성령 컨퍼런스 끝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다 듣고 마지막에 병원 가기를 원하니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 성령 컨퍼런스 참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안수했어요. 치유의 하나님이 너를 완치시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성령 컨퍼런스 끝나고 병원에 가서 딱 했더니, 부인, 이것은 뭐 이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고, 하지만 뭐가 보이는 것이니까, 이게 석회인지 뭔지 이건 자세히 모르지만 의료가 발달이 돼서 보이는 거지만, 이건 추적 관찰, 트래킹의 대상이지 이것을 뭘 제거하거나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로 끝나버리고 그냥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엄두를 내라는 말씀에 진짜 엄두를 냈습니다. 기업을 인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업을 인수하려고 그러면 요즘 같은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몰라요? 기업을 인수하려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자금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금이지. 인맥으로 기업을 인수해요? 그건 아니에요. 엎어치고 맺혀서 기업을 인수해요? 그건 아니지. 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금을 다 마련하려면 이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기업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이거 자기가 준비한 것에서 안전하게 하는 분이라서 전부 다 준비를 했어요. 만만하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한번 걸었기 때문에, 엄두를 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삐그덕거리고 덜커덕거리면 2차, 3차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이것도 인생 자체가,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지만은 여러분, 보통 이 대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나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의 안수를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는데요? 모든 인수했던 모든 것에 75%, 85%, 거의 92%, 93%까지 다 갖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남은 7%, 10%, 9%를 완성을 시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기업도 있었어요. 그 기업에 비하면. 하지만 그 기업이 있었어요. 하나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맥을 유지하고 다 이렇게 했군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요?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된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으로 된 어떤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따지신 것은 베드로의 물고기, 베드로의 그물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몰아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기업이 연결이 됐는데, 아니 2차 성령 컨퍼런스 마지막 날 나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뭐가 확 들어와서 이게 뭔 오다가 왜 이렇게 1년치가 들어왔나 6개월치가 들어왔나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오다가 이렇게 들어왔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애플이랑 연결이 됐대요. 애플이 그를 찾아서 연결을 시켰대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오다 받고 발주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시간 내에 기간 내에 계약대로 완성을 시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 계약이 마지막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위약금을 물고 크레임 물면 그 다음에 꼬이기 시작하면 업계 퇴출이에요. 약속을 못 지키면 업계 퇴출이고, 그 약속을 갖고 또 트위스트해서 3자 4자 하청하는 사람들은 그건 업계 퇴출이에요. 왜냐하면 상도덕에 어긋나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걸 더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용도가 있는가? 이게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사람, 절대로 어떤 기업, 대기업, 어떤 그 업계에서 30년 이상한 기업은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기업을 안 받아요. 그 라인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오래된 기업인데 정말 이것은 어떻게 될까? 그냥 그러고 이렇게 중간쯤 하겠지 생각했는데 이 기업에 확 이렇게 있어서 반전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됐지만 보기에 작은 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심히 작은 그물이 심히 장대하게 되리라.
심히 장대하게 되리라. 처음 것이 나중 되고 나중 것이 처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져요. 그래서 가장 바보가 믿음 없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권리 포기. 포기각서 쓰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포기각서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쓴 잔 한 바가지를 마시더라도, 한 가마니를 마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단물로 바꿔주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번 달 우리 교회에서 생긴 기적이다. 쓴물이 단물 된다. 전도할 때 쓴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려면 쓴물을 바가지로 마셔야 됩니다. 바가지로 마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쓴물 바가지로 먹인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쓴물 바가지로 먹인 성도들. 그렇지만 제가 사역처럼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쓴물 바가지로 먹인 성도를 끝까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은 그 성도는 달디단 단물 성도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속을 뒤집어 놓고 정말 말 안 듣고 교회 오자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도, 여러분 내게 쓴물 먹인 사람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은 단물 성도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쓴물 가운데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 하나님은 쓴물 가운데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진 것은 쓴물이다. 거기에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오늘 쓴물 한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메디칼도 치료합니다. 여러분, 메디칼적인 치료도 여러분 잘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완치하시고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완치하시고 완성하신다. 의학은 지난 4,000년간 발전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발달됐죠. 예전에는 찾아보지 못하던 것도 미리 알아서 추적 관찰할 정도의 굉장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완치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 어떤 병도 완치라는 것은 없다. 그것을 완치시키고 다 드러내고 썰저리를 잘했으나 개복하여 옆에 장기를 건드리면 옆에 장기가 여러분 공기 중에, 감염 중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증상을 벌일지 모르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내게 역작용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완성이란 있다 없다? 없다. 자동차는 해마다 개조되고 발전되어 오는 겁니다. 휴대폰 해마다 개조되고 해마다 디벨롭되고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하셨다. 하나님은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 우주의 모든 별을 보라.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그 궤적을 따라 운행을 하며 그 자리에 지금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치하시고 완성하신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완치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영적인 의미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치료 방법과 완치 방법을 알고 계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쓴 잔에, 쓴 물에, 쓴 고통의 치료 방법과 완치 방법을 알고 계시다. 모세야, 저 나무야. 이 나무요? 이거 꺾어서 물에 던져. 아무 얘기 안 하고 모세는 가타부타 얘기하고 꺾어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워터 투 와인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맹물이 점점 붉은색을 띠더니 빨간색으로 돼서 신성하여 숙성하여 발효되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맹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쓴물이 점점 돼서 약발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단물로 변화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쓴물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 순종하였더니 단물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무가 비밀이 아니다. 나무가 비밀이 아니다. 순종이 비밀이다. 나무가 비밀이 아니라 순종이 비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지쳐서 이 나무까지에 뭐가 있다. 와,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쳤는데 이 약재 가운데 뭐가 있다. 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나무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쓴물 가운데 모든 백성이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쓴물로 단물 만드는 것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둥이 나만 7번 물에 들어가라. 그럼 물이 약입니까? 물이 약이 아니라 순종이 비밀이 된 거예요. 소경, 진흙을 이겨서 얼굴에 척 발라줍니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 진흙에 무슨 성분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이거, 야, 이래서 와, 실로암 물에 뭐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즉시로 순종하였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순종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둘째, 내가 마실 쓴 잔을, 내가 마실 쓴물을 예수님이 마셨다. 하나님은 비밀을 아세요. 완치의 비밀, 하나님은 완성의 비밀을 아세요. 그리고 그 비밀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왔어요. 죄라는, 허물이라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쓴물 인생을, 이들을 구원할 비밀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내가 마셔야 되는 쓴 물을 주님이 마셔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Let him come to me, drink it. 모두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생수,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쓴 잔을 마신 자들이에요. 죄의 쓴 물을 마신 자들이에요. 죄의 쓴 잔, 여러분, 누구의 잔을 마시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잔을 마시냐에 따라서 누구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종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잔을 먹으면 마귀의 자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잔을 마시면 세상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여러분, 병원에서 하얀색 가운을 입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의사예요.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판사복을 입죠? 그래서 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의복이에요. 자, 잔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는 잔을 마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한 거예요. 사기꾼이 주는 잔을 먹으면 사기꾼 똘마니가 되는 것이고, 조폭이 주는 잔을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동네 양아치들이죠 뭐. 그래서 누가 누구의 잔을 마시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잔을 마신 인생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라는 쓴 잔을 마신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혼적으로 보죠. 우리는 짐이라는 쓴 잔을 마신 자들이에요. 짐이라는 쓴 잔. 성도님, 요즘 먹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 분은 그럭저럭 괜찮으신가 보죠? 그럭저럭 괜찮으신가 보죠? 요즘 인생 살아가기가, 먹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표는 더 어려워요.
자기 월급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 월급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올라갈수록 여러분 자리가 더 힘든 거예요. 빠른 승진하셨다고 여러분 그 자리가 더 어려운 자리예요. 그만큼 빨리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 올라가든 내려가든 옆에 있든 그 자리에 있든 꼬꾸라지든 짐이라는 것이 있다. 왕관에 무게가 있듯이 다 무게가 있어요. 매일매일이 무거워요. 두려워요. 떨리고 쫓겨요. 부풀린 말에 미리 결론을 내어버리고 나는 포기해버려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마귀에게 눌려버린 것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인생은 무겁고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의 인생을 아시며 내 짐을 맡아주시고 짐을 맡긴 주님께 짐을 맡긴 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짐이라는 쓴잔이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져야 될 짐이라는 쓴잔을 주님이 대신 마시셨다. 병이라는 쓴잔도 있다. 질병의 쓴잔. 여러분 이 쓴잔을 먹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 절정의 순간 딱 인생을 절반쯤 살았는데 여기서 막을 내리고 난 이렇게 가나보다.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카텐이 닫혀지는 소리가 들리고 셔터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질병에 눌리는 겁니다. 병에 눌려요. 여러분 남자가 중년의 한가운데서 이제는 조금 아니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이제 입주했는데 덜컥 이제 뭔가 계약이 되고 움직였는데 휘청 평상시에 잘 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휘둘러대. 거기다 질병이 확 들어와요. 여러분 이 사람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이란 쓴잔을 이 질병이라는 쓴물을 주님이 나 대신 마셔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라. 예수님은 내가 마실 쓴잔, 내가 당연히 거둬야 될 쓴잔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마셔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병들어 죽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약 300만 명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영국에 98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비행기 티켓도 티켓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있고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고 갔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환자가 발생할 것, 부상자가 발생할 것, 갑자기 발열이 될 사람, 그리고 갑자기 소화가, 갑자기 내분비계통에 밸런스가 깨어질 사람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라고 했고 영국 측에서도 메디컬 닥터를 준비시켜놨고 우리 측에도 메디컬 닥터가 동행을 하여 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8명을 같이 갔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얘기해봐요. 300만 명이 나왔어요. 300만 명. 300명도 아니고 300만 명이 나왔어요. 여기 강남 세브란스, 여기 아산병원, 여기 삼성병원, 모든 의료진과 메디컬 닥터들이 다 투입돼도 300만 명을 감당을 합니까? 못합니까? 불가능해요. 앰뷸런스를 몇 대를 데리고 가야 돼요. 성막은 하나 세우지만 여러분 의료용 텐트는 몇 개를 세워야 되는 겁니까? 수술 환자가 없겠어요? 수술하면 수술한 즉시 그들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수술하면 피는 어디서 구해요? 수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체혈을 해요? 의료기는 어디서 갖고 오고? 이건 로맨스예요. 출발한다는 건 로맨스예요. 애는 안 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감당 안 해요. 이 환자와 이 수술 환자와 응급 환자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지, 아니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의료계통에는 어떤 텐트나 의료인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뭐 지금부터 의학 공부를 시키고 뭐 어디서 듣고 가고 뭐 협박을 했어도 애굽에서 의사를 몇 명 데리고 오고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치 계획과 완성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에 나가서 모든 300만 명이 애굽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지가 모세에게 반대해서 지가 하나님께 원망해서 죽었지. 문둥병 걸렸지. 질병에 걸려서 죽은 자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이 안 되면 그 기록은 삭제하고 된 것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15장에 결정적인 말씀이 26절에 있어요.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성가대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모니터를 보면서 꺾지 말고 이거 들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가라사대.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 있으면 애굽의 질병을 빠져나올 때 사람이 묻어나오죠. 세균이 묻어나오죠. 그게 감염 경로예요. 아무리 이미그레이션, 아무리 여러분 방역시설이 되더라도 공항마다 항만마다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걸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오리라도 닭이라도 모든 것이 돌면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질병을 다 묻어나와서 어디까지 가요? 광야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거에 대한 대응을 계획을 어떻게 의료진으로 준비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만 반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 계획은 완전히 질병을 브레이킹 시키는 거예요. 혈류의 근원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너희 모든 질병을, 우리는 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300만 명 누구에게도 그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나를 따라 나온 너희들에게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지니라. 결혼의 문이 열린다. 태문이 열린다. 두 번째,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너희 날수를 채운다 그랬어요. 모니터 바꿔요. 너희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질병 때문에 죽지, 질병 때문에 열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바꿔요. 화면 지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수명을 인정하신다. 너는 수명을 다 살고 열조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리컨펌 시키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질병을 제하는데 너희 양식과 너희 먹을 물을 내가 관여하겠다. 양식과 물을 관여하겠다. 어떤 걸 먹냐, 어떤 물을 먹냐에 질병이 관련된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썩은 물을 먹으면 전염병이 돌고 썩은 고기를 먹으면 가게 돼 있어요. 썩은 음식. 그래서 싸다고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넣었다고 그게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 열어서 썩은 음식은 이제 버리세요. 그거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거 누구 주면은 어떻게 돼? 욕먹는 날이에요. 욕먹는 날. 남 보고 그거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먹을 음식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식과 먹는 음식과 먹는 물에 어떤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세요? 근본적으로 좋은 파, 부추, 마늘 이 정도로 된 거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완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다.
바위에서 생수를 터져서 먹게 하신다. 이 물을 먹은 사람은 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어떻게 제하여 버리신다. 제하여 버리신다. 너희의 질병, 그 쓴물을 주께서 제하시리라. 제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신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시편 41편 3절에 병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마음 편히 누워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제가 영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아요.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는 잠이 잠이에요. 병원 음식을 먹어도 그게 사람이 좀 힘들잖아요. 아무리 잘 나오고 요즘 세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으면 사람이 꼬부라드는 거예요. 꼬부라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꼬부라든, 병원 침대에 누워 꼬부라든 내 인생을 펴주신다. 펴주시겠다. 펴주시겠다. 네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내가 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봐서 한두 번 신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병중에 누워있을 때마다 every single 누워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그 병들 때마다 내가 너를 신유로 고치겠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나의 질병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에요. 성도님, 당신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건강할 권리가 있다. 갑자기 암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무슨 환자예요? 암 환자예요. 위암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무슨 환자예요? 이 사람의 갑자기 대장암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무슨 환자예요? 대장암 환자. 간에 암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어떤 환자예요? 간암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세요. 이걸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암이 내 몸의 일부가 아니요, 내 몸에 침투한 것이지. 그래서 나는 간암 환자가 아니에요. 간암 병원의 진료는 맞아요. 오진 아니에요. 간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간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나에게는 쓴물을 마시지만 그 쓴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만들 완치 방법과 완성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 암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 모든 암의 뿌리가 뿌리째 뽑힐지어다. 당신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질병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질병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질병을 좋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막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신다. 쓴물 한 바가지 먹어서 휘청거리는 인생이 있어요? 쓴 오물 먹어서 속이 막 썩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쓴 말을 먹어서 휘청거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다. 너의 모든 쓴 물을, 쓴 말을, 쓴 오물을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라.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나같이 주여를 한번 읽고 모세처럼 한번 외치십시다. 하나님, 이 쓴물이 단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를 한번 외치고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